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마는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아멘. 뭐 하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지요? 그는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이죠. 왕이 비었지만은 1000번 제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제사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한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자. 2023년도 벌써 이제 6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식구들이 건강하고 사업이 통황하고 하나님께 드리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뭘 잘 드리자? 예배를 잘 드리자. 아멘. 그러면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라고 해요. 뭐라고요? 서비스. 하나님께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spiritual service, 영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최고의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주님이 자주 찾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자주 찾아가셨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편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식사 제공도 받으셨을 겁니다. 편히 쉬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남달리 그 마르다의 가정을
찾아가셨고 또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세 남매 자매와 오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고 물으신다면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먼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시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조금 생각이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장만 하는 일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일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관심을 집중시켰던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우선해서 설교하십니다. 마르다는 음식장만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마리아는 말씀 듣는데 우선권을 두고 예배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신단 말이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요, 그 마르다의 근심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도 있어야 돼요. 교회에 다 마리아만 있으면 마르다가 누가 마르다가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 각 교회들마다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방 문제가 제일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골치 아프다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주방에서 누가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대부분 교회는 전부 식당을 외주로 주는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식사를 하고 한 끼 얼마씩 돈을 받습니다. 형편이 어떻든 간에 과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교육할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권사님, 집사님들은 당연히 따라가서 수련회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밥을 짓는데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요. 요즘은 그런 권사님, 집사님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숙식을 다 해결하는 수련회 장소를 구합니다. 그곳에 가서 주는 밥, 그 수련장에서 주는 밥이나 제공하는 숙식을 해결하면서 수련을 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저 경기도 경안 건천 그곳에 가서 강변에서 개울가까이서 텐트를 치고 수련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밥을 하다가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런데 그 개울가에 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 말고 장로님하고 우리 중고등부 부장님 장로님하고 저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이 물이 불어나면 빨리 개울을 건너가서 다시 철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려고 지금 모였습니다. 그런데 비는 잦아들지 않고 계속 빗줄기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은 웅성웅성하고 각 텐트에 들어가서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밥을 빗물에 말아먹고 그리고 기다리는데 빗줄기는 줄어들지 않고 더 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장 장로님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철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철수를 결정을 하고 막 짐을 챙기려고 하는데 비가 뚝 그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행스럽게 밤을 비 없이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그 개울물이 불어가지고 텐트 밑에까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박 3일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르치는 자도 있고 배우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 맡은 탤런트대로 맡은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주차 요원도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명 기사도 있어야 되고 각자 맡은 일이 교회 안에는 다 있어야 합니다. 유급 직원도 있어야 되고 무급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가대원도 필요합니다. 교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구역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장소입니다.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복의 장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열심히 자신의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봉사하는 일 또한 하나의 예배 행위입니다. 저는 과거에 선교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둘로스라는 그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말씀을 전하는 선교선 배를 이렇게 타려고 계획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 배에는요, 어떤 분들이 있었을까요? 선장도 있어야 되고 또 항해사도 있어야 되고 주방에서 식사를 하는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각자 그 맡은 일들이 여러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배에 승선을 해서 각 나라마다 다니면서 한 장소에 정박을 해서 그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책자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는 그 분 한 사람의 사역을 뭐라고 하느냐? 선교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 주방에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 목사도 중요하지만 주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조리를 하고 맛있는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시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주님이 오실 때마다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안은 주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음식 당연히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자신의 신부지참금이었던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주님이 그 마르다의 가정을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교회에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시야, 초점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온 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어디 있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세리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해결해야 될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님은요 13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며칠 있으면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갑자기 이상 행동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이상 행동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은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 이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벤트가 필요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강력하게 저들의 머릿속에 기억해야만 하는 이벤트가 무엇일까 하셨을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셨습니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 그 지방에 가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슬리퍼, 양말을 신지 않습니다. 양말을 신지 않은 상태로 슬리퍼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뭐가 많이 묻을까요? 더러운 먼지가 오물이 묻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방문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집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종들이 손님으로 오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함께 초청을 받으셨잖아요. 그곳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혼인 예식이 계속 진행되어질지 말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받고 저 결례에 사용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물을 담아놓는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물을 가져다 주었더니 그 물은 가져다 주는 과정에서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회장이 그 맛을 본 이후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물이 담겨져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저녁을 잡수시다가 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여기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 부릅니다. 섬김의 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섬김의 종교입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접을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궤도 수정을 하고 신앙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요? 주님이 가르치신 방향으로. 어떻게 해요? 섬김의 자세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오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사람 누구라고요? 종입니다. 하인이에요. 우리는 기꺼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 하인이 되고 종이 되어줄 수 있는
섬김의 자세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언제요?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이 지상을 떠나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마지막 최고의 교훈과 가르침과 메시지는 바로 섬김의 도였습니다. 여러분, 종이요 하인이 발을 씻어 주려면 먼저 뭘 벗어야 된다고요? 겉옷을 벗어야 돼요. 벌써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우리 정 집사님 이사를 도운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가서 잠바를 입고 가는데 잠바를 벗어야 되겠더라고요. 땀이 나니까. 근데 정 집사님 이사를 2번 도왔던 것 같아요. 옷을 벗어야 일이, 양복을 입고는 이삿짐을 날라드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옷은요, 신분을 의미합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 복복을 입었다, 목회자 가운을 입었다 하는 그 모양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이 신분의 옷을 벗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 뭐가 되죠? 노예가 돼요. 하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될지언정, 아무리 판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교사의 그리고 판사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꿔지기 위해서는 그 옷을 벗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뭘 가져다가요? 수고를 가져다. 여러분,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날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뭐가 오죠? 소나기,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수건 준비해요. 그러면 막 그 소나기를 피하고 준비되어지지 못한 우산을 안 받고 왔기 때문에 온 몸이 비로 젖어 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닦아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비를 피하지 못해서 옷 젖고 온몸이 비로 젖어 있는 몸들을 씻어줄 수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이웃들이, 형제들이 남몰래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닦아줄 수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을 어디에다 들었다고요? 허리에 들어. 일의 효용성을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주님은 완전 준비가 되어진 상태로 그냥 형식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하인의 모습으로 바꿔졌습니다. 아, 중심이구나. 속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물은 너희들이 떠와. 내가 발을 씻어줄게. 내가 발을 씻어줄 테니까 너희들이 수건으로 닦아.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전한 헌신이고 봉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가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러시오? 내가 그래도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를 몰라주시네. 우리 성도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이래도 열심히 일하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가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닦아주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조금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다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 너도 가서 좀 언니를 도와줘봐. 그리고 같이 와서 말씀을 들어. 이랬으면 마리아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제가 한번 추측해 봤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헌신과 봉사가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생각을 넘어선 행동이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화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한 그 상황에서 당신이 위대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주님은요 그 당시 사회의 통념, 사마리아와 이 유다인들과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물을 한 컵 주시오. 물을 한 컵 달라. 그때 그와 같이 응답했던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와 같은 대답을 하셨죠. 7절에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셔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 때가 올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속에는요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뭘까요? 단순히 사람이 발을 씻어주는 그 개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한 숨겨져 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축복의 권유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냥 육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와 나와 상관 속에서, 관계 속에서 죄의 사함의 은총을 주는 그 영적 씻음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너희는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런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로 씻어주옵소서. 더 한 단계 요구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너희가 깨끗하니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적 씻음과 영적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다 깨끗해졌습니다. 온전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깨끗합니다. 더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목욕을 한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돼요. 한 번 목욕을 했으면, 요즘은 샤워 문화가 발달돼서 매일매일 목욕을 해야 되지만 저희는 어땠어요? 명절날이나 돼야 목욕탕 갔습니다. 그러면 명절날 가면은 목욕탕 하수구는 막혔습니다.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명절 때는 목욕탕 하수구 구멍이 막혀요. 전혀 요즘 들어볼 수 없는 이야기 같죠? 여러분, 요즘은 마음대로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씻는다는 것을요,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씻을 수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항의와 발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목욕을 해서 깨끗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깨끗하지만 한두 사람은 뭐 하자? 깨끗하지 않다. 그것은 뭘 말하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굴 봐라?
선생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깨끗하게 사시길 바래요? 더럽게 사시길 바래요? 깨끗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오늘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발을 씻어야 돼요. 목욕은 했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0에 팔아버린 유다와 같이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한 나 자신이 예수님 팔아버린 유다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수련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수련회 가면은 뭘 많이 하죠? 세족식을 선생님들이 수련회 참석한 학생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눈물을 흘려요.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 발을 씻어주십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포옹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헌신과 결단이 있습니다. 언제요? 반신 세족식 때.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행한 것을 그 이유를 알겠느냐, 의미를 알겠느냐고 물어보셨어요. 묵묵부답이었을 겁니다.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이들이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만 선생님이 가르쳐준 가르침과 교훈과 그 메시지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다 이해하십니까? 다 깨닫습니까?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다 깨달을 수 없다면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그 깨닫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처음엔 그랬잖아요. 발을 절대로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와 같은 지나친 착각. 베드로는요 우리 자신들의 아주 틀림없는 내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서서히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선생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 모습을 기억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닭을 이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누군데 내가 저거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는 말인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지만 조그만 여자아이 소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와 아무 관계가 없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관과 관계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할 때 그 상관. 그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닭이 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천갈래 망갈래 찢어졌겠습니까? 아, 주님이 이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구나라고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식사를 하시다가 종들이 노예들이 하는 이런 세족식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14절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모릅니다 라고 실제 행동을 통해서 섬김의 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대접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존경받는 게 그 가치가 아닙니다. 신앙은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종의 자세에서 노예 자세에서 주인들을 섬기는 종의 섬김의 도를 행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 가치를 잃어가는 것은 빛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섬기적 보자는 마음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내 자신의 옷을 벗어놓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의 섬김의 도를 행하여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종의 자세에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